모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그것에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헌신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돈을 써도 아깝지도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즐거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있어야만 그것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이나 돈, 열정 이런 것들을 모두 쏟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투자할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돈을 써도 아깝지도 않고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이제 미술에 그림 그리는 것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죠? 제가 그림 그릴 때는 정말 제 모든 시간들 그리고 저의 모든 돈들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서 그림 그리는 것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왜냐?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이제 새벽 한 6시에 하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신학생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피곤한데 이걸 갔다 와서 잠깐 자고 학교를 가는 거 아니라 축구를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 차는 것에 헌신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 축구하는 날에는 피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로 갈 때는 피곤하다 이러고 막 일어나는데 축구하는 날이면은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옷을 다 입고 가야 되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아주 말짱한 상태로 그렇게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갔다 와서 너무 재밌었다고 오늘 진짜 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새벽 기도를 갈 때는 그냥 새벽 기도를 갈 때는 그렇게 피곤하게 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공을 찰 때면 공을 차고 오면은 새벽 기도 때랑 똑같이 나갔다 들어왔고 또 몸도 힘들 텐데 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처럼 무엇인가에 헌신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꼭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전도사님이 재미없는 이야기 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킬 것만 같고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킬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라고 할 때 그 헌신도 우리가 공차는 것,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다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쁠 때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매주 이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하시는 찬양 선생님 그 외에도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왜 헌신할까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시간을 내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선수범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금과 은을 바칩니다. 4절에 보면은 금 3,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3,000달란트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잡히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헌신을 했다. 그런데 누가 나와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헌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5절에 나온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호랑이가 담배를 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손에 채워 드린다라는 것이 헌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께 헌신하겠느냐라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다윗 이상의 헌신을 보여주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한 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달란트를 드리고. 다윗은 금을 몇 천 달란트 드렸습니까?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금 5,000달란트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여기 이처럼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그때는 성막을 지을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금과 은과 놋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다윗의 때에 이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금과 은과 이제 놋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처럼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한두 푼도 아니죠. 다윗만 해도 3조 원에 달하는 그 액수를 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합쳤긴 했지만 개개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금을 자기가 직접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역대상 29장 10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방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때는 어땠을까요? 그 성막을 지었을 때도 헌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귀찮은 일, 싫은 일을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헌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나 어디 오지로 선교사로 보낼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작은 새가 반쯤 얼어붙어서 창문을 톡톡톡 막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창문을 열어서 그 새를 돌봐주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겠느냐 아니면은 얼어붙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 작은 새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님도 필요 없고 자녀들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주로 사람에 헌신합니다. 그런 것들에 헌신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 잠깐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헌신하는 것에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헌신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것이 헌신한 대상이 실패할 때, 좌절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무너집니다. 돈에 헌신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을 경우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온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녀가 자신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는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은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내게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아프고 비록 상처는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시대가 바뀌어도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다윗의 때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모세의 시대에,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결국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와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헌신하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다윗이 누가 나와 같이 이렇게 헌신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참된 기쁨과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다시 드리는 다윗과 이스라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헌신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